아침에는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시편 6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이 아침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편 69편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이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또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배경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절망적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13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6절은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9편은 우리 앞에 있는 시편 22편과 함께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직접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표하는 내용으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이 시편 69편을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9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것은 다윗이 고난의 고통 중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윗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일에 이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성전을 주께서 정화하시고 또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인용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또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것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고통당하면서 그 아픔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까닭없이 오해와 또 미움 그리고 박해를 받았더니 다윗의 고난은 후일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받으실 그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우리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기본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절망 중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마치 깊은 물 그리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절망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이 초래한 결과적인 그런 고통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까닭 없이 억울하게 겪게 되는 고난의 상황,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까지, 그런데 또 어쩌면 그런 요인으로 또 그게 나에게만 그렇게 이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왜 내가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까닭 없이 억울하게 겪게 되는 이런 고난의 상황이 정말 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말 나를 향해서 이렇게 덮쳐오는 그런 파도가 정말 숨쉬기조차 어렵게 계속해서 밀려들어 덮쳐오는데 그것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헤어날 수 없고 이 파도가 언제쯤 멈출 것인지 예상도 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깊은 절망감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그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하고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과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 속에서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왜 나를 이런 고난 속에 두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이요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향해서는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결코 의롭지 못한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는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지 않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자세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이렇게 반문하겠지요. 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주술을 외고 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믿음 없이 기대감도 없이 그냥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지금 앞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기도자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쭉 중간 부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느낌, 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 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그리고 나를 향해서 덤벼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우리는 말할 사람을 찾죠. 또 물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시원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앞에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쏟아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토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구절들 가운데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 비방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합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 충만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는데 이 상황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추려서 내가 좀 성령 충만하게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바른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주 자주 매 순간 토로하고 쏟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바탕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돕고자 바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이제 보고 경험한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고 끊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공로주의, 행위론적인 그런 해석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따라서 고통과 절망의 고난 속에서 상황을 비관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자, 하나님은 원하는 결과를 내게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게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다윗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고통과 분노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합니다. 자,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자신이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기면, 이런 것들을 승리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리고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런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예.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 어떤 예물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러한 데 관심이 없으면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내 인생에 이 정도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자신과 또 공동체, 이 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자.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말고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해서 바라보시면서 또 온 마음을 쏟아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먼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